여러분과 함께 7월 첫 주 성찬주의를 맞아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본문 삼고 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며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결론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죽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지라고 물어본다면 명쾌한 답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죽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값을 치르는 것은 생명으로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류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으나 모든 종교의 제사를 보면 어떤 제사든지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을 봅니다. 물론 피 외에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린 제사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종교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이유는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값으로 생명을 들여서 모든 종교가 죄사함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지불이 없이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사망과 저주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례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사함을 얻었지만 짐승의 피값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성화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치르신 죄사함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는 두 번, 세 번이 필요, 단번에 이루신 것이고 그건 영원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이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있지 않는다. 이것이 한 번으로 된다. 너희는 이것을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 속죄, 이 은혜를 기념해라.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시는 속죄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테텔레스테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감사하면서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자리를 기념하고 기억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식사를 아가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예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모이다 보니까 이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또 식사에 먼저 오는 사람, 나중 오는 사람이 있고 식사에 양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병폐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규례를 정해서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례전의 원칙을 제정을 해서 알려주었고, 애찬 대신에 교회는 성찬을 행하게 되었고, 이 성찬 예식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을 기념하면서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생각하며 성찬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성찬의 잔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기억하시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마음에 새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생겨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계약 관계에 들어갔음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옛 언약인 율법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 앞에 어느 누구도 온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짐승의 피로 매번 드려지는 제사로는 온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념해야만 합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같이 읽어봅니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념해야만 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대속의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대속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본인이 대속물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보배로운 피를 죄값으로 치르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로 15절은 분명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따릅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따릅니다.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따릅니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 속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속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까도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또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치루신 영원한 속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이 은혜를 믿을 때 객관적으로 믿는 것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주께서 대신하여 피 흘리셨다는 주관적 믿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어, 이런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주관적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관적 의미로 내가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속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폭을 넓히자. 폭을 넓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폭을 넓혀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값만 대속으로 지불된 것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주시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삶의 범사에 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대속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성물로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속의 은혜를 얻게 합니다. 대속과 구속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차이를 알아야지 됩니다. 대속은 값을 대신하여 치른 것입니다. 구속은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값을 치를 뿐 아니라 거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도 구속의 의미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나 대속은 값을 지불한 것이고 구속은 건져내어서 새로운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이주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건전해짐 받은 것은, 새롭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그리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값만 지불한 거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 올려주는 해방을 주셨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설명이 골로새서 1장 13절, 이것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3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따라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를 값만 지불한 건 아니라 건져내사, 어디에서? 저주와 흑암과 지옥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찬의 은혜를 나누면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저주에서, 가난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주사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다. 내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어질 여러분의 삶에서 구속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건져내사 새롭게 옮기셨다. 고백해 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내사 축복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량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대속의 은혜는 죄값을 대신 치루어준 것이고, 구속은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나라로 옮겨준 것이고, 속량은 이렇게 옮김받은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의 명분 얻는 권세의 자리에 세워보는 것이 속량이다. 단순히 옮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받은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지불된 것을 감사하고
나를 건져내서 새로운 나라로 옮기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적 지위를 주셨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요, 이것이 성량입니다. 의롭담을 얻는 것을, 법적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의라는 의미의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디카이오스입니다.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받지 않는 권세가 디카이오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자격이 디카이오스입니다. 의롭담을 얻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냥 값을 지불하고 다시 옮긴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제는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받지 않는 자격을 가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당당히 나가는 자격을 얻은 그런 속량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와 같이 명분에서 이제는 더 큰 권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통령이 명분을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수록 권세가 커집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어 속량을 받았는데 이제는 권세 있게 삽시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의 의미는 명분을 얻고 법적 자격만 얻은 거 아니라 선한 일에 이제 열심을 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속량의 의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은 법적 중보의 보장까지 얻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의 은혜는 지금 내가 칭의를 얻고 자녀의 명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오늘 속량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같이 선포해 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루어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받는 권세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시다.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대속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속량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확정의 은혜를 품게 해주십니다. 속량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은 법적 지위와 권세를 받은 것인데 이 법적으로만 보장받는 건 아니라 심정적으로, 법적인 것뿐 아니라 심정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자녀의 확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배윤호 목사가 내 아들인 것은 호적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 아들이지만 배 목사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어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아들은 뭐예요? 사랑의 확증을 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게 좋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셨는데 속량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보장을 주시니 마음속에 고백하며 사십시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을 확증하고 사십니까? 어떤 부부는 평생을 살아놓고도 남편의 사랑을 확증을 못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확증을 못합니다. 자꾸 의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의처증, 의부증.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안에 의처증 증세가 있고 의부증 증세가 있으세요. 마귀가 와서 역사하면 이 의처증과 의부증이 심각한 사람이 나중에 먹어도 잘 걸립니까? 치매도 잘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확증하고 살아라. 아멘 하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확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양자의 지위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확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랑의 확증을 갖습니다. 안디교성 여러분,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아빠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총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녀로 누리는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범사를 사랑의 확증 속에서 확인하고 살라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고 분명한 사랑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의 확증의 말씀 보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확정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확증합시다. 채워주심을 확증합시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삽시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는 성례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대속의 은혜에 참여케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속의 은혜를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확증의 은혜를 품게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찬에 기쁘게 참여합시다.